윤미 형제님 대표 기도해 줌으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을 또 받기 원해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 더 공감하며 또 누리며 또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앞장서 간 우리 다윗의 그 고백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삶 가운데 그것들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정에 또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나눠주시는 우리 교수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새 마음 가운데 새 뜻 가운데 계속 더 깊이 아버지 받은 것들을 저희들과 나눠주실 때 저희들도 같이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인데 우리 제목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세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1절인데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10절, 은미 자매님이 그 다음 10절, 우리 윤민 형제님이 10절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예, 은미 자매님 11절서부터 마이크가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족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윗의 시편이 시편의 앞쪽 부분에 주로 집중적으로 있고, 지난번 시편 69편 하고 나서 뒤쪽에는 다윗의 시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다루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시편 109편은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 뭐 이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109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거북한 시편이죠.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쳐다보게 되면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상황을 나타내 주죠. 근데 이제 6절서부터는 계속 저주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그 대적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기도처럼 끝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참 거북한, 우리가 사실 이거를 정독해서 읽기만 해도 굉장히 거북한 시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109편을 다루겠습니다. 이 109편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거짓된 입, 악한 입,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귀한 고백을 4절에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로 자기를 괴롭히는 게 그 원인이 자기가 잘못했거나 그들에게 자기가 악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서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신은 사랑이라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이 선을 악으로 갚아서 미워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갚았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비슷하지요. 주님은 사랑밖에 안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이 주님께 갚은 거는 악과 미워함으로 갚았죠.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다윗이 참
그래서 1절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왜 이 시편 109편을 썼는지 그 배경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6절서부터 20절까지 참 우리가 이런 게 성경에 쓰여도 되나 싶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주시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내가 악인인데 의인에게 고난받는 것보다 악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게 대부분이죠. 뭐 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면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용하고 그 사람들의 뒤꿈치를 붙잡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사니까 자기 집에서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죠. 낳을 때도 잡았지만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형을 속이고, 물론 그것이 자기 혼자만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가게 되고 갔더니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라반에게 오히려 또 라반은 또 야곱처럼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데 그 라반의 밑에 사위로 들어가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그 삶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이 6절이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악인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냐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나보다 더 심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이상하게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받는데 다윗은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그를 다스리고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가지고 정말 마귀가 역사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옥이죠. 지옥이 단순히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7절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 정말 이제 이게 저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면 이건 정말 심한 저주죠. 그 만약에 그 사람이 있는 앞이나 공중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기도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온 신문에 나오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근데 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20절까지의 이 저주는 정말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저희가 깜짝 놀라는 저주입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심한 저주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데 성경은 왜 이런 시를 성경의 시편이라고 써놨으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저주를 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드는 질문이죠. 사실 이 시편 109편을 쳐다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심한 저주를 했는데 도대체 이 대상이 누굴까? 대상이 누굴까? 아, 나중에 가서 제가 지금 아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도액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도액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하 22장 9절에서 11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밑에서 정말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 하고 고통받을 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요나단 때문에 생명을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있으면 죽는구나 싶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데 너무 황급히 도망가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무 급히 오느라고 계속 굶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왜냐하면 칼도 하나 들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이제 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2장 사무엘하 22장 9절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혹시 괜찮으면 우리 윤민 형제 좀 읽어줄 수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17절에서부터 1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산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과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예. 진짜 이 사건을 쳐다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다윗은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고, 원래 그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던 건데 다윗이 아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도망가면서 필요할까 싶어서 그 칼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에 도액이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있다가 이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사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니까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고 했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엄청 붕괴하는 거죠. 아니, 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어봐 주고, 그리고 이런 온갖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일종의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분노 속에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울의 신하들도 안 죽이는데, 이 도액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죠? 85명을,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딸린 사람들, 그 남녀와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엄청난 죄악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왜냐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이 이 도액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아까 읽은 6절서부터 20절까지의 이 저주는, 물론 사울이나 도액이 저지른 그 범죄는 너무나 악한 범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드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받으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이제 21절서부터는 이 시편이 다윗이 다시 자신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사실 여기서는 다시 정상적인 다윗 같은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와요. 아까 6절서부터 20절까지만 어떻게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할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읽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반그리스도인적인 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중에 한 구절을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목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 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 보면 여기 21절서부터는 정상적인,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고, 내 대적들이 정말 너무나 강한데 욕을 옷 입듯 하고 수치를 거덕같이 있게 하시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너무 익숙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편은 굉장히 길지만 크게 세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다윗이 아까 5절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상황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사실은 이들은 악으로 갚았다. 그렇죠? 아마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도 자기가 도망하기 전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던데 이제 6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정말 도저히 이게 다윗이 썼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저주가 나오고 21절서부터 그 뒤까지는 또다시 정상적인 다윗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도 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38절에서 48절인데 샤니아 자매님하고 은미 자매님이 한 5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장 38절서부터 스크린에 보이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6절씩 읽어주시죠. 6절씩.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40,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사랑했는데 악으로 상대가 갚으면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저주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티칭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09편인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만 여전히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쓸 때도 항상 최고의 상태는 아니었구나. 어떤 시편은 정말 믿음 안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 같으면 정말 오금이 떨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시편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시편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보이는 시편도 있고
오늘 시편처럼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하지만 그 중간에 내가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갚은 그들에 대해서 그런 저주와도 같은 말씀이 담겨 있기도 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볼 때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구약은 뭡니까? 부분이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렇죠?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시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게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는 오늘도 이 시편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신 것이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편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시편에서 비록 다윗은 중간에 저주와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영적인 태도이다.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거짓된 겉옷을 입고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슬조하는 그리고 그런 중간에 벌거벗은 자로 섰기 때문에 아까 21절서부터 나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신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가? 나의 이 영적인 쓴 것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대응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대응하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09편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를 대할 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처음에 애를 써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과 악과 나에 대해서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았을지 몰라도 제 마음의 태도는 아주 종종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돌이켜 보니까 그런 적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혹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베푸지도 않은 대상 이게 이제 더 저거한 거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끼어들든지 내가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사랑으로 내가 이미 베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즉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금 문제에 직면한 거죠.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비록 다윗은 중간에 그토록 긴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기도를 했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다윗의 한 가지 위대한 점은 실제 행동이나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갚지 않고 다윗은 기도를 택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갚으려고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안에 너무나 쓴 뿌리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진리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악이 악을 괴롭히는 거니까. 악인들은 그 악인들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했지 자기가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이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한 것이 너무나 저한테 귀한 레슨이 됐는데 다른 어떤 말씀 묵상한 곳에서도 찾지 못한 것을 이번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찾은 겁니다. 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남기는지. 왜냐하면 그가 평생에 스스로 갚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 자세를 견지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때 자신이 왕이고 권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요압의 케이스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저주로서 얘기한 것은 저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스스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보다 다윗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처분을 맡긴 그것이 오늘 110편, 109편이 보여주는 다윗의 위대함.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나 현실에서 주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자신의 최우선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단순히 가까운 분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 주관자이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호소한 것이 자신이 뭘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인 우리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의 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사실 더 위대한 선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내 자아는 죽었고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세 번째 선택, 아까 얘기한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의 선택이죠. 다윗은 적어도 구약의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선택. 자기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비록 자기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맡기는 한 차원 높은 선택을 했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주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거. 오늘 다윗처럼 이 기도문을 쓰는데, 만약 우리가 이 기도문을 쓴다 그러면 앞부분과 뒷끝의 부분은 같을지라도 중간 부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선택일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4의 선택을 우리는 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4의 선택을 한다. 이 제4의 선택이 뭐냐면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가짜 기도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주권자요 주관자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응해 주신다고 믿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를 기만하려고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입으로는 그들을 용서하는 듯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모르지만 적당히 적대적이고 적당히 적대감을 갖고 있고 적당히 보복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내가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의, 오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비록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 하지만, 구약의 시대를 쳐다볼 때에 그는 적어도 구약 시대의 그 스탠더드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의 반응은 구약 시대보다 한 차원 높은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삽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세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속에서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삶에서도 진정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결코 있으면 되지 않는 그 제4의 선택,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스스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9편 앞에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오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새롭게 결단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시편 109편을 볼 때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한 인간임을 보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정말 어떤 인간들이 주는 그 고통과 아픔보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이심을 너무나 깊이 인식해서 그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록 다윗이 완전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주님의 보혈로 정말 원수된 우리가 그 주님을 죄인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다윗의 대적들이 행한 것처럼 주님 앞에 미움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행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다윗처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심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진데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주님을 쫓아 원수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구 속에 함께하는 우리 한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히 이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원대한 목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위해 날마다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 우리 나눔하겠습니다.